4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사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서 핍박합니다. 가족을 이용해서.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즉 자살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자살하라는 거예요. 갖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거기에다가 가장 아내가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가족 중에 원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왜? 가족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이웃집에서는 그러지 않죠. 근데 가족 중에서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걸려. 교회 가지 마. 지금 하면서 어떤 분도 우리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은 참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떠나셔서 아들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느 한 과정이에요. 과정.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가는 거죠?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공항을. 뭐 꼭 공항 가야 되냐? 물론 뭐 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선에서 볼 때 공항은 목표가 아니에요. 공항을 통해서 미국을 가고 캐나다 가고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가려면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자, 이 교회는 공항과 같아요. 공항. 근데 천국을 가는 공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항을 가지 말라면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공항에 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미국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항 가지 말라는 거는. 그것과 같이 천국에 가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천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국까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지옥 보내는 자식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지옥을 보내요. 효도 관광은 못할 망정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자식들이에요. 왜 그러죠? 사탄이 그를 이용하는 거야. 사탄이 가족을 이용해서 부모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해요. 또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가 누구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여러분은 원수하고 살고 있는 분들 많죠? 원수.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사랑하라고 하시네. 참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하라래.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래. 참으로 결국 가족이 나를 지옥 보내는데 1등 공신돼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사탄은 가족을 제일 잘 이용합니다. 가족을 이용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사랑하는 자를 이용해서 핍박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면 원수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들 결혼할 때는 뭐해서 결혼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이혼할 때는 뭐해서 결혼해? 그 연예인들 보면 아주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그 연예인들은 이제 그 이슈가 나오니까 연예부 기자들이 왜 이혼하냐고 궁금해서든 물어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또 위선자들이 많냐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대. 그 말이 믿어져요? 사랑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책임지는 거지. 자식을 버린 부모한테 왜 자식 버렸습니까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는 말이 되냐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질되면 정말 그 가족이 가장 원수가 되고 한 맺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측근을 이용해서 핍박을 합니다. 측근. 바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어디쯤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갔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옛날에는요, 임금님 얼굴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대통령 우리가 한 번도 안 봤어도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알고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진 넣으면 그거 못 맞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왕을 몰라. 만난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그가 예수인 줄 알라. 그리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면 된다. 여러분, 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까운 관계예요? 먼 관계예요? 가까운 사람이잖아. 가까운 사람. 여러분, 입 맞출 수 있는 관계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글쎄 뭐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올해도 백신 맞기 어렵다래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제대로 맞으려면 8년이 걸린다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백신 맞지 못하면 외국에 못 나갑니다. 그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신이 없어요. 한 100개 나라 정도가 다 차지하고요. 우리나라는 방역 잘하고 있다고 그 잘하고 있다는 데다가 소문을 칭찬하고 그 자화자찬하냐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냥 정작 백신 사온 돈이 없어서 뭐 웃돈을 주고서는 뭐 이렇게 예약은 해놨다 그러죠. 1조를 웃돈을 주고서 예약을 해놨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올라오고 그래도 그렇게 오기 쉽지 않다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맞으려면 8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라도 8년 지나야지 코로나가 없어질까 말까 해요. 근데 이 코로나가 그런 것들은요, 정말 변이가 돼, 변이가 돼가지고 지금 브라질은 변이가 됐다래요. 브라질의 코로나는 변이가 돼서 하루에 2만 명 이상 죽어간대요. 하루에 2만 명. 엄청난 거죠. 우리 홍천 사람 죽으려면 며칠이면 걸려? 한 3일이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브라질은 지금 코로나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도 한번 살아생전에 한번 갈 수 있도록 제가 성지순례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다녀왔어요. 저는 첫 번째 여기 홍천에 오자마자 그때 집사람이 그 직장에서 모범 최우수 사원이 돼가지고 성지순례 시켜줬어요. 제 와이프 덕분에 갔다 왔는데 원래는 독일에서 본사를 방문하는 거예요. 독일 쪽으로다가 이탈리아 독일 쪽으로 그 본사를 방문하는 그런 그 특혜인데 저희는 그걸 돌렸어요. 성지순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본사는 꼭 갔다 와야 된대요. 여기가 이제 서울에가 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코스를 갔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또한 이제 독일 간 김에 프랑스, 영국, 이제 이탈리아 그쪽까지 스케줄을 넣어서 이제 성지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까지 갔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이라고도 말해요.
감난산 전체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파크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죠. 아이파크 정도.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그렇게 많아. 감람나무. 우리나라 뭐 밤나무 단지 있듯이 거긴 감람나무 단지야. 근데 감람나무 단지 안에 감람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들이 보통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야. 1000년. 10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우리 가까운데 어디 있죠? 용문산에 있잖아요. 용문산에 은행나무가 1100년이 됐다래. 그래가지고 그 용문산의 은행나무 때문에 먹고 살아.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은행나무 보러들 가. 근데 그 감람산에서 감람나무를 제가 보면서 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 예수님께서 이 나무 앞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냥 누티나무 같이 생긴 거예요. 누티나무처럼 크진 않아. 워낙 단단하고 그렇게 막 퍼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을까? 저 나무일까? 그러면 뭐 1000년 이상 돼서 나이를 모른대요. 하여튼 1000년 이상은 됐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이것이 있었던 나무일까 하면서 그 감람나무 앞에서 울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게 한 자가 누구요? 가장 사랑하는 입 맞추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사탄은 사랑하는 자를 이용해요. 사랑한 자는 양면의 동전과 같아. 사랑하다가도 헷가닥 가면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사랑한 자 통해서 죽는 사람들 많죠? 죽는 사람 많아. 사랑한 자가 뭐 죽이기 위해서 고도의 아주 술수를 쓰기도 하고 뭐 갑자기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죽게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하여튼 이게 참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요. 이 목회자들 세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업어온 장로가 쫓아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장서서 업어온 장로님들이 즉 청빙한 장로님들이 쫓아내는데도 앞장선다. 제가 다녔던 그 큰 교회도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업어오신 분들이 계셔. 남에게 목회 잘하는 분을 우리 교회 와달라고 업어왔는데 그분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쫓아내는데 다른 분들이 총대매라는 거야. 당신들이 업어왔으니까 당신들이 청빙해 왔으니까 당신들이 내보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 장로님들은 총대매인 거야. 그 목사님을 청빙했으니까 책임지고 쫓아내는데도 앞장서라. 근데 목사님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만 쫓아내니까 목사님도 억울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을 다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은 또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그렇게 잘못하신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을 내보내자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떠나가. 왜? 교회가 정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지었고 교회에 대한 모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떠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떠나냐면 젊은 사람들이 떠나. 그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온누리교회로 떠나고 또한 김동호 목사님 있었던 교회로 떠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교인들 다 이렇게 그쪽 교회들 물어보면 다 그 싸우던 교회 출신들이야. 젊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 없냐고서는 그냥 다 떠나는 거야. 결국 목사님 일찍 은퇴하게 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싸운 결과 몇만 명이 떠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한 교회가 그렇게 한 5년 동안 쌓은 결과 1,500명 출석하던 교회가 800명으로 떨어지고 다 떠난 거예요. 결국 어버운 자들이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마다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저를 업어오신 분이 안 계셔. 한 분 그래서 조금 안심은 해. 우리 교회 또 업어온 분이 계시면 내가 그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업어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셔. 제가 8명일 때 왔으니까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저를 업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그냥 은퇴를 할 테니까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는 은퇴를 할 거니까. 이게 참 교회의 아픔이야. 이게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거야. 가족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용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분란이 나게 만들고 그냥 떠나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참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잖아.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제가 제일 오래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홍천에서 제가 제일 오래 제 인생 중에서 제일 오래 산 게 홍천이야. 딴 데서는 그렇게 오래 살아보질 않았어. 막 그냥 떠돌이처럼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홍천이 제일 정들기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간에 불쑥불쑥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되신 분들이 참 의외로 많아.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마치 뭐 같으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심심해서 짱돌 하나 들어가지고 숲으로다가 어디까지 내가 멀리 던질 수 있나 하고서는 힘차게 멀리 던졌더니 그 숲속에 마침 뭐가 있었냐면은 개구리가 부부가 뽀뽀하고 있는데 등짝에 그냥 맞아서 한 놈이 죽은 거야. 왜 개구리 조그만 데다가 돌은 주먹댕이만 하니까 우리한테 바위덩어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탁 했더니 그냥 그 남편 개구리 짹 하고 죽었어. 개구리가 뭐야 하고서 봤더니 웬 사람이 돌을 던지고서 스트레스 풀었다는 거야. 자기는 스트레스 풀었는데 개구리 남편은 죽었단 말이야. 한이 맺혔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한테 어떻게 덤비겠어. 개구리가 그냥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나쁜 놈. 이를 부드득 깔고 한이 맺힌 거야.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불쑥불쑥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그냥 말 한마디 톡 쏘아졌기 때문에 자기는 시원하다 그래. 사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톡 쏘면 시원한 거 아시죠? 사이다만 마신다고 시원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톡 쏘아서 상대편을 다 그냥 한마디 쏴주는 것이 속이 시원한 분들이 많거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한마디 뱉었는데 상대방은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 일들이. 제가 어제는 이제 신방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또 받길 원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제는 종일 제가 간증을 들었어. 어느 권사님, 원장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아버지도 자기를 산속에다 갖다 버린 거를 거기서 찾아 내려왔어. 끙가하러 간다고 산속에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갔더니 집에 와 있어. 집에 와 있어. 아버지도 버리고 새엄마도 맨날 두들겨 패고 또 오빠, 언니, 또 새로 태어난 애들도 자기를 그렇게 구박을 해. 구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찍 시집 보내버렸어. 일찍 20살도 안 돼가지고. 또 시집 갔더니 시어머니가 또 구박을 해. 시어머니 구박하지. 남편도 두들겨 패지. 시아주버님이 자기를 패는데도 남편은 그 옆에서 가만히 있대. 자기 와이프가 맞을 짓 하니까 맞는다고.
또 신의가 패.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분의 그 다른 게 집회하는 것을 어제 제가 종일 그냥 간증 들으면서 하루를 지냈는데, 집안 식구가 원수야. 원수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하도 엄마한테 들게 맞으면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혀가 말려 가지고 벙어리가 됐거든. 근데 벙어리가 됐는데 병원서도 못 고치는데 어떤 독초를 마시면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독초를 끓여서 줬다가 이게 이제 그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는 또 병신이라고 또 다들 또 구박을 해. 병신이라고. 교회마다 그런 게 많다니까. 교회가 사랑 제일 없어요. 여러분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병들고 정말 못 배운 사람 오면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병신 왔다고 맨날 그한테 청소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겨. 교회도 갑질을 해.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섬기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오면, 거지 오면 내가 섬겨야지. 또 장애인 오면 내가 섬겨줘야지. 그러면서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교회도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도. 하여튼 저에게 그런 분 있으면 제가 10대 때리고 2대 더 때려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걸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언덕에 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진짜 쌀 얻으러 오신 분 쌀 푹 퍼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도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그래서 북방에서 제가 태워서 그 강제구 소련 기념관 있는 쪽으로 가다가 그쪽에서 주일마다 제가 모시러 가고 그랬어요. 교인도 얼마 없으니까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참 귀한 거야. 그러다가 다른 데서 오셔서 다른 데서 교인들이 왔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만 있냐고 그래. 제가 화를 냈어요. 저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다 예수님께서 이분들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복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거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잘 대접하고 모셨기 때문에 전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복덩어리 온 거예요. 복덩어리. 교회는 거지가 오고 가난한 사람 오고 병든 사람이 오고 소외받은 사람이 오는 거는 그 교회를 복을 주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잘 대하면 교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축복 덩어리가 굴러왔구나. 이제 우리 복 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사랑하는 자가 원수가 되지 말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을 해서 정말 원수가 없어지고 서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의 그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가족을 이용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측근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입 맞추는 가룟 유다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참으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아무 생각 없이 불쑥 내던지는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시며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사 이 한 주간을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목적 예물 드렸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드리오니 참으로 이 귀한 예물이 정말 어려운 북한에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